있잖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본 적 있어? 아, 저 있어요. 있어? 저는 진짜? 물에 빠져서도 죽을 뻔했고 맹장 터져서 맹장염으로 죽을 뻔도 했어요. 아, 정말? 네. 진짜 나는 지금 배불러 죽겠어. 야야야야 그거 너무 야, 나 웃겨 죽겠다. 야 니네 그거는 때문에. 죽음이 아니지. 내 얘기 들어봐. 네? 13년 전이었어.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었지. 난 지나가다 쓰러졌어. 뭔지도 몰랐어.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죽을 것 같았어.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죽어가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 억지로 힘을 써서 일어나는데 30분 뒤에 속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살았다. 뭔 밥을 먹어.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느꼈다고 그때. 너무 길다. 아니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길다. 아우. 죽음을 느낄 뻔했대요, 선생님. 저는 상훈 씨 그때 사람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방금요? 나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상훈 씨 쓰러졌던 게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건데.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폐렴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주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날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 없는 왠지 알겠다. 왜? 겁이 난 거야. 못 들까봐 자기가. 아, 무거우니까. 본인들이. 그 사람 때리고 싶다. 네. 살다 보면은 죽음의 공포는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내가 이 순간에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이게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음모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하고 신들의 세계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인간과 신들이. 그건 인간은 사멸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신들은 안 죽어요.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조차도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운명을 모이라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모이라를 넘어설 수가 없어. 신들조차도.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인간이 죽음을 느끼고 그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기도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죠. 인간을 규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 참 철학자의 말치고는 너무 심심해. 인간이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있을 것 너무 같은데. 편하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래요. 근데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문제로 삼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의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사흘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열심히.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아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이 지금 100살, 200살, 300살 살아. 정규 씨. 300살 돼서 뭐 할 거예요? 300살 돼서 친구들 이름 기억이 나면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죽어야지 뭐. 벽에 뭐나 안 바르고 있으면 다행이죠. 심하다. 네. 어쨌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죽음과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의미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그 시가 바로 그런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6강 나를 고치소서.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6편입니다. 시편 6편. 또 한번 낭독을 잘 할 텐데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낭독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낭독할 때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장우 씨부터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나온 씨.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쇠약한 몸이옵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나이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나이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은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리이까?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이나이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지나이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시니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아멘. 네, 정규 씨.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윤정 씨?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살려주소서.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선 당신을 기다릴 자 없사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야훼께서 나의 애원 들으셨으니 야훼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내 원수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당황하는구나. 창피하거든 어서들 물러가거라. 아멘. 낭독되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게 힘들죠. 네. 어때요? 힘들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은 인간 참 사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 경험들을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7가지의 그 감정으로 담아서 설명하기도 하죠. 네. 어느 시인은 더 단순하게 이런 도식도 얘기합니다. 와. 진흙 더하기 슬픔이 인간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 빼기 슬픔은 뭘까? 진흙? 진흙? 수학을 꿰들 하시네요. 그죠? 제가 좀 했죠, 수학을. 결국 슬픔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슬픔, 고통, 유한함,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슬픔 없는 인생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슬프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슬픔조차도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지. 슬픔이야, 같이 살자. 그렇죠. 때때로 그 슬픔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적절히 슬픔은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힘겨울 때도 있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시인도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시는 죄와 또 참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참회 시를 얘기할 때 그 참회 시 7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는 참회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 143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참회시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시가 오늘 시편 6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인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러나 시구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이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공동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를 읽는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가 나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물리적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면 이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포도가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를 성찬에 사용하면 그것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와 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죠. 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물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죠. 네. 상훈 씨, 네. 5년 전에 비해서 조금 좀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건 난 농담으로 한 얘기를 그렇게 진담으로 하고 왜 이렇게 가슴 속을 타고 있는 농담을 닥치고. 옛날이 좋았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변화되잖아요. 네.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자리가 나니까 어떤 젊은 학생이 앉으려고 그러다 나를 실컷 보더니 양반. 어떡해. 아이고, 야. 난 아직 젊은데. 그죠? 네. 물리적 변화, 모습도 변화되고 머리도 휘어지고 네. 빠지고 뭐 네. 볼품 없어지죠. 점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질적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죠. 네. 나이를 먹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향기를 머금는 포도주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더 향기로워지고 그런다면 늙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나이 먹는다는 게 좋아요.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 좋아 저도요. 보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이 든 내 모습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공원을 걷다 보면 한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걸으세요. 네. 근데 나는 그분하고 마주칠 때마다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서 절하지 않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물리적인 변화를 화학적 변화, 인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격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야 하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령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 슬프지만 그 슬픔을 떨쳐버려야 할 불청객처럼 여길 때 인생은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늘 과도함이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슬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죠. 맞아요. 내가 정신의 힘을 세워가지고 이걸 넘어서리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어이구 불쌍한 거. 여기에서 위로가 이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여 1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그리고 주님의 분노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듯 느끼는 겁니다. 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옛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인식의 틀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참 비인간적입니다. 왜? 질병의 고통도 힘든데 사회적 소외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병들었어요. 난 위로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벌받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시인도 욥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인도 똑같은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수척은 뭐죠? 마르는 거죠. 마르는 게 수척하는 건데 마르다 숫자도 그렇고 척자도 그렇고 둘 다 마르다예요. 근데 척은 뼈와 관련이 돼 있어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수척한 거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뼈의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척하였으니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수척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힘과 정력과 풍요로움과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수척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만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 내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떨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서에서 수척하다는 말과 짝을 이룰 때 흔히 인생의 종말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뼈가 지금 떨립니다 하는 얘기는 살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그 얘기요. 여기에서. 그렇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난 늙는 것 좋아요 하고 말한다든지 슬픔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비교적 견딜만 할 때 얘기인데 견디기 어려울 때 이 말조차 사치스러워. 그렇죠. 이게 우리 정난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만 그렇게 떨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떨린다고 하는 말은 왜 영혼이 떨릴까요?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떨려요. 그렇죠?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힘겨운데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는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린 것 같아서 그것이 더 자기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게 등을 돌리시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영혼을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잘 읽으시네요. 네.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한 다름에 얘기했죠. 네. 이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메시지가 간결하고 강렬해지죠. 네. 저걸 운문체로 읽었을 때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주님의 사랑을 인자함이라고도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랑은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이때의 인자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맺었죠. 네. 이것은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응?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했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인이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과 나는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떨리고 뼈까지 수척해졌고 내 몸이 온통 떨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러브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와 맺으셨던 언약이 있지 않으셨죠? 그 사랑으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짤막하게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렇죠? 강렬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조금씩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반복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절실함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죽어 수월로 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래야만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굉장히 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뭐가 생기나요?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네. With us. 그죠? God with us.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with. 함께 계신 with.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옛날이죠. 산길을 걸어갈 때 무섭죠. 혼자 산길 걸어갈 때. 네. 근데 요만한 아이라도 아이 손 붙잡고 가면 덜 무섭죠. 든든해.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구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세요? 네. 잘 알죠. 되게 유명한 알아요. 잘 아세요? 네. 네. 그분 호가 뭐죠? 백범. 백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요? 딱 쓰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든든히 세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게 되는 것은 비유컨대 우리 속에 기둥 하나가 딱 서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 하나가 딱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 혹은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흔들렸던 거죠. 이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다 적십니다. 하도 울었더니 내 눈이 쇠하여졌고 내 눈이 다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시가 8절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네. 그렇죠? 네. 8절에 나온 시 네.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을 막아섰던 너희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여기에 이게 있는데 내가 종종 드는 비유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는 항상 성큼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맞아. 이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앞이 캄캄하다. 맞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삶은 저기에도 있거든. 상대화되는 거죠. 삶이.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딱 내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더니 결국 뭐냐면 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였어. 그래서 8절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상속권 다툼을 우려한 사라가 쫓아내죠. 그래서 먹을 것 조금 또 물 한 가죽 부대 지어줘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자 광야를 이리저리 헤맵니다. 모자가. 그런데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음식도 떨어집니다. 하갈은 기가 막혔어요. 저 아들, 저 불쌍한 아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덤불에 놓고 자기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자 아이도 우는 엄마를 보고 따라 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비통한 울음소리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왜 우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자 하갈의 눈이 밝아져요. 그게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울음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무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당장 끼니를 이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마음 쓰고 있는 저들에 대해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시인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자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닌 거 알게 되는 거죠. 툭툭 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는 재미 가운데 하나는 자, 6편 보니까 2절에 어떤 말이 나왔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하는 얘기.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하고 말했죠. 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고통이었습니까?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하고 말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의 문제는 누구의 고통이었고 떨림이었습니까? 시인의 떨림입니다. 네. 그런데 시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뜨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오히려 시인으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던 그들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든든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이 마음 하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고통이라고 하는 시면을 거쳐오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과해 오도록 만드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실패와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실패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해왔던 실패와 고통과 시련은 복된 삶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을 우린 바라지만 시간 속을 사는 한 인간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시련을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시인은 바로 그러한 절묘한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눌 얘기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리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네, 진짜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문제로도 안 보이고 정말 큰 짐인데 이렇게 보이면 앞뒤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큼 다가와서 눈앞이 캄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멀리 보는 이 시간 이 시간. 이게 저는 긴 거예요. 쉽지가 않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좀 빨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내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안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건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거리가 생겨요. 그 얘기는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순간 이거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탄식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지만 자꾸만 거리를 두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신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상훈이 오빠한테 싹 들어간 것 같아. 조용히 해봐. 고열을 느껴야 돼. 와, 바로 적용인데? 근데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고. 근데 진짜 남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는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다 나중에 누군가가 슬픔을 겪었을 때 이미 내가 깨달았으니까. 겪었던 그 아픔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나눠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슬플 때는 정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누구의 지편을 통해 전달받았나요? 1번 아볼로, 2번 게바, 3번 스테바나, 4번 글로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란마 요한계시록, 쾌도란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호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있잖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본 적 있어? 아, 저 있어요. 있어? 저는 진짜? 물에 빠져서도 죽을 뻔했고 맹장 터져서 맹장염으로 죽을 뻔도 했어요. 정말? 네. 진짜 나는 지금 배불러 죽겠어. 야야야야 그거 너무 야, 나 웃겨 죽겠다. 야 니네 그거는 때문에. 죽음이 아니지. 내 얘기 들어봐. 14년 전이었어.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었지. 난 지나가다 쓰러졌어. 뭔지도 몰랐어.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죽을 것 같았어.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죽어가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 억지로 힘을 써서 일어났는데 30분 뒤에 속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살았다. 뭔 밥을 먹어.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느꼈다고 그때. 너무 길다. 아니 내가 지금 진작에 얘기하는데. 길다. 아우. 죽음을 느낄 뻔했대요, 선생님. 저는 상훈 씨 그때 사람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방금요? 나 때리려고 아니, 그러는데 아니. 상훈 씨 쓰러졌던 게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건데.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폐렴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날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 없는 왠지 알겠다. 왜? 겁이 난 거야. 못 들까봐, 자기가. 무거우니까. 본인들이. 그 사람 때리고 싶다. 네. 살다 보면은 죽음의 공포는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내가 이 순간에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이게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음모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하고 신들의 세계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인간과 신들이. 그건 인간은 사멸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신들은 안 죽어요.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조차도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운명을 모이라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모이라를 넘어설 수가 없어. 신들조차도.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인간이 죽음을 느끼고 그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기도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죠. 인간을 규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 참 철학자의 말치고는 너무 심심해. 인간이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있을 것 너무 같은데. 편하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래요. 근데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문제로 삼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의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사흘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열심히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아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이 지금 100살, 200살, 300살 살아. 정규 씨. 300살 돼서 뭐 할 거예요? 300살 돼서 친구들 이름 기억이 나면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죽어야지 뭐. 벽에 뭐나 안 바르고 있으면 다행이죠. 심하다. 네. 어쨌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죽음과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의미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그 시가 바로 그런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6강 나를 고치소서.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6편입니다. 시편 6편. 또 한번 낭독을 잘 할 텐데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낭독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낭독할 때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상우 씨부터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나온 씨.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쇠약한 몸이옵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나이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나이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은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리이까.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이나이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지나이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시니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아멘. 네, 정규 씨.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윤정 씨.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살려주소서.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선 당신을 기다릴 자 없사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야훼께서 나의 애원 들으셨으니 야훼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내 원수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당황하는구나. 창피하거든 어서들 물러가거라. 아멘. 아멘. 낭독되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게 힘들죠. 네. 어때요? 힘들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은 인간 참 사는 게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 경험들을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7가지의 그 감정으로 담아서 설명하기도 하죠. 네. 어느 시인은 더 단순하게 이런 도식도 얘기합니다. 와. 진흙도 하기 슬픔이 인간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 빼기 슬픔은 뭘까? 진흙? 진흙? 수학을 꿰들 하시네요. 그죠? 제가 좀 했죠, 수학을. 결국 슬픔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슬픔, 고통, 유한함,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슬픔 없는 인생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슬프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슬픔조차도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지. 슬픔이야 같이 살자. 그렇죠. 때때로 그 슬픔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적절히 슬픔은 참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참 비인간적입니다. 왜? 질병의 고통도 힘든데 사회적 소외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병들었어요. 난 위로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쟤는 벌받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시인도 그랬잖아요. 욥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인도 똑같은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수척은 뭐죠? 마르는 거죠. 마르는 게 수척하는 건데 마르다 숫자도 그렇고 척자도 그렇고 둘 다 마르다예요. 근데 척은 뼈와 관련이 돼 있어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수척한 거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뼈의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척하였으니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수척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힘과 정력과 풍요로움과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수척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만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 내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떨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서에서 수척하다는 말과 짝을 이룰 때 흔히 인생의 종말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뼈가 지금 떨립니다 하는 얘기는 살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그 얘기요. 여기에서. 그렇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난 늙는 것 좋아요 하고 말한다든지 슬픔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비교적 견딜만 할 때 얘기인데 견디기 어려울 때 이 말조차 사치스러워. 그렇죠. 이게 우리 정난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만 그렇게 떨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떨린다고 하는 말은 왜 영혼이 떨릴까요?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떨려요. 그렇죠. 네.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힘겨운데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는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린 것 같아서 그것이 더 자기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게 등을 돌리시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영혼을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잘 읽으시네요. 네.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한 다름에 얘기했죠. 네. 이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건져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메시지가 간결하고 강렬해지죠. 네. 저걸 운문체로 읽었을 때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주님의 사랑을 인자함이라고도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랑은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이때의 인자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맺었죠. 네. 이것은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응?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했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인이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과 나는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떨리고 뼈까지 수척해졌고 내 몸이 온통 떨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러브가 아니야. 네.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와 맺으셨던 언약이 있지 않으셨죠? 그 사랑으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짤막하게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렇죠? 강렬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조금씩 배. 너무너무 인생이 힘겨울 때도 있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시인도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이 시는 죄와 또 참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참회 시를 얘기할 때 그 참회 시 7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는 참회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 143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참회시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시가 오늘 시편 6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시인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그러나 시구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이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공동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를 읽는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가 나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물리적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면 이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포도가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를 성찬에 사용하면 그것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와 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죠. 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물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죠. 네. 상훈 씨, 네. 5년 전에 비해서 조금 좀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건 난 농담으로 한 얘기를 그렇게 진담으로 하고. 왜 이렇게 가슴 속을 파고 있는 농담을 닥치고. 옛날이 좋았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변화되잖아요. 네.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자리가 나니까 어떤 젊은 학생이 앉으려고 그러다 나를 실컷 보더니 양반. 어떡해. 아이고, 야. 난 아직 젊은데. 그죠? 네. 물리적 변화, 모습도 변화되고 머리도 휘어지고 네. 빠지고 뭐 네. 볼품 없어지죠. 점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질적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죠. 네. 나이를 먹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향기를 머금는 포도주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더 향기로워지고 네. 그런다면 늙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나이 먹는다는 게 좋아요.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 네, 좋아 보이세요. 저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더 나이 든 내 모습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공원을 걷다 보면 한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걸으세요. 네. 근데 나는 그분하고 마주칠 때마다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서 절하지 않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물리적인 변화를 화학적 변화, 인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격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야 하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령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 슬프지만 그 슬픔을 떨쳐버려야 할 불청객처럼 여길 때 인생은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늘 과도함이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슬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죠. 맞아요. 내가 정신의 힘을 세워가지고 이걸 넘어서리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어이구 불쌍한 거. 여기에서 위로가 이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1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그리고 주님의 분노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듯 느끼는 겁니다. 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옛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인식의 틀들이 없었으니까.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반복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절실함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죽어 수월로 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래야만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굉장히 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뭐가 생기나요?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네. With us. 그죠? God with us.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with. 함께 계신 with.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옛날이죠. 산길을 걸어갈 때 무섭죠. 혼자 산길 걸어갈 때. 네. 근데 요만한 아이라도 아이 손 붙잡고 가면 덜 무섭죠. 든든해.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구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세요? 네. 되게 유명한 알아요. 잘 아세요? 네. 네. 그분 호가 뭐죠? 백범. 백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요? 딱 쓰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거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든든히 세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게 되는 것은 비유컨대 우리 속에 기둥 하나가 탁 서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 하나가 탁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 혹은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흔들렸던 거죠. 이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다 적십니다. 하도 울었더니 내 눈이 쇠하여졌고 내 눈이 다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시가 8절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네. 그렇죠? 네. 8절에 나온 시 네.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을 막아섰던 너희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여기에 이게 있는데 내가 종종 드는 비유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는 항상 성큼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맞아. 이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앞이 캄캄하다. 맞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삶은 저기에도 있거든. 상대화되는 거죠. 삶이.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딱 내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더니 결국 뭐냐면 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였어. 그래서 8절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상속권 다툼을 우려한 사라가 쫓아내죠. 그래서 먹을 것 조금 또 물 한 가죽 부대 지어줘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자 광야를 이리저리 헤맵니다. 모자가. 그런데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음식도 떨어집니다. 하갈은 기가 막혔어요. 저 아들, 저 불쌍한 아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덤불에 놓고 자기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자 아이도 우는 엄마를 보고 따라 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비통한 울음소리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왜 우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자 하갈의 눈이 밝아져요. 걔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울음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입니다.